에베소 항구 도시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성도들이 335 교회로 모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서로 고성이 오가며 논쟁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 봐요. 가문의 족보를 따져볼 때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위대한 선지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를 존경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 거는 신화에 불과하지. 나의 가문은 유대교 정통 바리새인 라인에 서 있다오.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하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그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성도들의 논쟁을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한숨이 내쉬는 거죠. 그 소식을 멀리서 듣고 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변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논쟁거리가 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족보 얘기가 종종 나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족보를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거나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스펙, 자기 족보 이런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6장인데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에는 아담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자그마치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족보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앞 세대의 얘기가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족보 뒤에는 다음 세대의 사건들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족보는 이전 세대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와 연결시켜주는 이 문학적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오늘 창세기 36장에서의 족보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야곱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문학적으로 따져서 가교 역할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족보마다 특히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성경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를 에돔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에돔은 나라 이름이죠. 이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에서가 어떻게 에돔이 되었습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 털이 많고 몸이 붉었어요.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의 정착지였던 세일산, 지금 요르단 남서부 지역에 있는데 이 세일산은 이 붉은 사암으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에서가 살았던 땅의 색깔마저 붉었습니다. 에서는 이 붉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결혼해서 3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다,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 그런데 이전에 창세기 26장을 우리 보면서 우리는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먼저 주변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 특히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그 두 여인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결혼은 부모에게 한가득 근심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이미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이 결혼시키면서 느껴보셨을 테지만 이 부모로서 볼 때 이 근심스러운 결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결혼은 자식의 결혼을 보면서 참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결혼도 있습니다. 에서의 부모가 근심한 까닭은 단순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요. 집안의 신앙의 정체성과 집안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데서부터 오는 영혼의 깊은 이 고통, 통증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사건이죠. 사랑의 결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대한 결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자녀들은 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만남, 그냥 결혼, 내가 하면 되지. 부모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단순히 내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다른 영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름입니다. 그래서 두 영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공기가 무거워지고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영적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족보가 시간이 흐르면서 뒤섞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로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뼈아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서가 이 뒤늦게 가나안 족속의 두 며느리를 취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이 엄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보, 이 야곱이 에서 형처럼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 얘기는 에서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하는 얘기도 엿들었습니다. 야, 너는 형처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들과 반드시 결혼을 해라. 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서글펐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고도 하고 마할랏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배달은 큰아버지 아닙니까? 관계가 멀리 집안에서 언약의 백성에서 추방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그 결혼을 기뻐할 리는 만무하겠죠. 에서는 그렇게 점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언약의 족보에서 구원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족보를 지켜내는 그런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배우자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면 다른 영의 세계로 끌려가지 마시고
믿음의 족보 안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반열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부모의 임종 소식은 멀리 있는 자녀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노쇠한 아버지 그 이삭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에서가 세일산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소유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 아버지와 야곱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이후에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진 것이 많으면 함께 동거하는 것이 힘들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물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물질이 적을 때보다 물질이 많아질 때 갈등이 커집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게 철칙 아닙니까? 소유가 많으면 사람들의 모습이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지켜야지. 방어적이 됩니다. 소유가 곧 담이에요.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 담도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잣집 담들이 한번 보세요. 다 가난한 집 담이 높습니까? 부잣집 담이 높습니까? 부잣집 담에다 돌멩이를 깨가지고 박고 쇠창살을 꽂고 유리조각을 깨뜨려 박고 막 철조망 위에 얹고 막 그러잖아요.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운다라는 거죠. 형제가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도 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족장이었는데 소유가 적었겠어요? 이삭의 소유도 꽤 많았을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 소유가 많아지면서 동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서로 갈라섭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도 똑같은 데자뷰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껌딱지 같은 관계였어요. 정말 이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가는 데마다 줄곧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타선아후. 네가 먼저고 내가 다음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다음에 선택할게. 타좌아후.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그랬다 그러죠. 어떤 젊은 부부가 막 크게 싸우고 나서 당신은 안방으로 가고 나는 거실로 가겠어. 당신이 거실로 가면 나는 안방으로 가겠어. 성경 말씀을 잘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양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인생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해법이었다라는 거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과 다툴 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야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다툼이 생겼다면 내가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양보하세요. 침묵하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해 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살기에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큰 실수를 했어요.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중심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머무르게 되었던 거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소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조금 좁더라도 약속의 땅에 남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중심으로 항상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선택하면 될까?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유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소유에 매여서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심지어 거주지를 선택하고 소유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인데요.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하 생략하면서 쫙 제가 생략을 했지만 족보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이 총 이 5명인데 12절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보통 첩의 이름은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재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있거나 족보의 흐름을 꼭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여인의 이름을, 첩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 같아요. 에서의 큰아들 이 엘리바스가 첩이었던 딥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 에서의 이 후손 중에 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끈질기게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의 원수의 상징입니다. 한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보면은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해가 칠 때까지 또 받치지 않습니까? 승리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의 깃발.
여호와이라고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 행진을 하는데 비겁하게 행렬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약자들,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모기 같아요. 모기처럼 끈질기게 쫓아와가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비겁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던 아말렉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안식을 얻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멸했어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게 계속 괴롭힙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7년 동안 올라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오랜 악연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기간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빌런, 악당 있잖아요. 악당. 누굽니까? 하만 아닙니까? 아말렉의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아말렉을 도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는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진멸되는 족속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들 우리가 볼 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올 것인가? 오히려 대적이 될 것인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 이 분기점에서 뛰쳐나오면 믿음의 족보,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족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이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여러분 집안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이 분리되거나 갈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는 그런 가문, 그런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에서의 족보 중에 가장 뜬금없는 얘기는 24절일 거예요.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대요.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척박한 땅 광야에서 세일산에서 그것도 따뜻한 온수를 찾아냈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이 광야라는 악조건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고 가축을 이 대규모로 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죠. 막강한 경제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천 하나 발견한 거를 이걸 족보에 꼭 넣어야 돼요, 이거를. 예?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로또에 당첨되었더라, 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다 신약을 개발해서 돈벼락을 맞았더라,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족보에 넣어야 됩니까? 이 족보는
그 사람에 대한 한 줄 평가예요. 한 줄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천을 발견했더라. 로또에 당첨되었더라. 사사기도 보면은 가끔 답답한데 읽다가 보면은 한 줄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사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사들 참 많았어요. 입사하니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을 낳았더라.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나귀 새끼에 탔게 했더라. 그걸 읽으면서 저는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어린 나귀 새끼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 살고 재력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참 어이없어요.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족보를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더라. 요시야 왕은 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전무후무하였더라. 이런 한 줄 평가가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중에 족보에 기록된다면 어떤 평가가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평가를 남기고 싶습니까? 이 에서의 족보를 모두 살펴보면은 15절부터 30절까지는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중한 족장들이 나와서 여러 족속을 이루었고 족장들을 중심으로 초기 국가 형태가 마련되었고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추더니 드디어 국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31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은 드디어 왕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서 자손 중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이러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은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성경 저자는 콕 찍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질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금방금방 족장들이 나타나더니 무수한 부족들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왕들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번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족장들은 고사하고 족장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12아들들이 번성하기는 했지만 이게 좀 사건과 사고들이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많이 일어나게 되고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며느리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그런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 한창 번성할 때 세상 속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할 때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죽도록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가겠다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왔는데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떠돌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히브리라는 뜻이 광야에서 떠도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를 지냈는데 그 400년 동안 왕도 없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약탈당하고 인권에 유리당하고 자기 소견에 맞게 각자 도생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온천도 발견하고 족장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이 벌고 자녀들도 성공해서 출세하고 풍성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야곱의 후예라고 해두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이유이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다수의 시편 기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집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가요?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하나님, 악인들은 벌 주시고 선인들은 상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욥기를 읽어봐도 욥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어찌해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이토록 강합니까? 하나님, 올바르십니까? 데오 딕시, 신정론의 문제예요. 신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올바른가? 예수 믿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갈등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정론을 이해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악인이 징벌받고 선인이 보상받는다는 궁극적인 결말,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곳,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곳, 그것이 현실이고, 현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늘 부딪히고 하나님의 정의와 늘 크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 괴로운 거 아닙니까? 예?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특별 은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 은총 말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인데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도 비가 막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아닙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악한 사람들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햇빛이 안 쬐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거지가 되는 거, 이런 경우 없어요. 일반 은총을 다 주신다는 거죠. 악인들이 장수하고 권력을 잡고 그들의 후손들도 얼마든지 자자손손 장수하고 이 부를 누리고 권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또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약 밖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잘 되는 것, 자식들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식의 가정이 막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것,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인생 정말 잠깐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잠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복락들, 자식의 잘된 것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올바른 것을 붙잡고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의 족보, 이 믿음의 족보 안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믿음의 족보 안에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에서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길이며, 야곱처럼 인생이 고단해도 또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세상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어찌하여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꽝입니다. 우린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건 하나님 나라에서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면서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언약 백성의 족보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묵묵히 이 신앙의 족보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된 여러분 자신 되돌아볼 때 지나간 아픔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또 먼저 소천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찾아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5월에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해야 될 일도 가정에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족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에서의 길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내가 잘못 살아서 자식들을 믿음의 족보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인 내가 소유를 쫓아 선택하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서 자식들이 에서의 후손들처럼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족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반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간절히 붙잡고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